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61차거든요. 즉 5월 달부터 쭉 오는 게 60일인 거고 6월 달부터 한 신약 성경 한지도 11차가 지났죠.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일차까지 계속 해오신 분들도 훌륭하고요. 또 중간중간 빼먹으신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더 채워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밀리신 분들도요, 조금씩 따라오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묵상했던 것들 생각해 보셨어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셨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기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세리와 죄인입니다. 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류를 두 명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마음은 세리와 죄인 쪽에 가깝고 싶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훨씬 더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뭘 하러 오냐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온대요. 예.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로.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하러 오냐면 트집 잡으러 와요. 트집 잡으러 오고 책망하려고 옵니다. 예수님이 뭘 하나 이렇게 보면서 책망하고 트집 잡는 일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의 부류였고요.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트집 잡고 책망하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지, 이거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울리는 부류가 아니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왜 죄인을 영접하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이렇게 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리될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같이 놀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을 영접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먹어. 이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한 30분 뚝딱뚝딱 먹고 이렇게 오지만 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진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나지 말고 영접하지 말고 같이 있지 말고 놀지 말아야 할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트집 잡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딱 하면 비유가 나오네. 그런데 그 비유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잃은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거든요. 이거는 동전입니다. 동전. 세 번째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요. 요걸 잘 기억을 해 보시면 양은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그렇죠? 100마리예요. 드라크마는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2명. 그렇죠? 2명. 그 중에 몇 개를 잃어버려요? 1개를 잃어버려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리고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리고요. 아들 2 중에 1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크기로 볼 때 100분의 1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갑자기 수학을 하세요. 아니에요. 뭐 수학까지는 아니니까. 100분의 1이 큽니까? 10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큽니까? 100분의 1보다는 10분의 1이 크고 10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큰 거죠. 그렇죠? 빵 하나를 100조각으로 막 나누는 거랑 빵 하나를 10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빵 하나를 2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점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100분의 1보다 10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 살펴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들에 99마리를 내비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99마리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 1마리의 핵심인 거예요. 99마리를 버려두었다가 아니라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갔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99마리는 잘 단둘이 해뒀겠죠.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인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엽전같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결혼 선물로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주면 그걸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를 하는 장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반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장식을, 뭐 여기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표식 같은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애정의 선물로 줬다던가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잊어버리면 말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10개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안을 다 드러내고 쓸고 닦고 하면서 다 찾아낸다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 잊어버리면 다른 거 갖다 끼우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아니요. 이건 남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 갖다가 몰래 끼면 되지. 그 우리 생각인 거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재산이 둘째 아들에게 얼마큼 가느냐?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갑니다. 3분의 1이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받으면 전체 재산의 9분의 1이 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요. 찾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예.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찾으니까 기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일 여기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드라크마 이거 얼마나 한다고요? 이거 가지고 잔치를 해요. 근데 그것을 찾는 가치가 훨씬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 말씀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또 10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 결국에 잃어버렸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과 세리를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들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으려고 내가 온 거고, 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나 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 잡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한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은 되게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어요. 연약한 사람이 오고 힘없는 사람이 오고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오고 죄인이 오고 지저분한 사람이 오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오고 그러면 시선이 벌써 달라집니다. 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뭔가 좀 멀끔하고 좋아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고 인격 있는 사람이 다 하고 뭐합니까? 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찔리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인데 나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영접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저 자신에게 참 속상합니다. 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말 조치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력한 사람, 힘있게 생긴 사람, 그렇듯해 보이는 사람 오면 오, 좋은 사람 왔다고 그러고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 좀 허름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저야말로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처럼 우리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교회도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기쁨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찔림을 주셨으니 이 찔림을 따라 우리들의 행동이, 삶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